반갑습니다. 우리 초대해 주셔서 시골에 사는 촌놈이 서울 나들이를 오늘 모처럼 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깊은 산골짜기로 정평이 나 있는 무주 구천동이라는 곳에서 태어났는데요. 서울에 9살 때 올라왔습니다. 아,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저는 날마다 죽음을 묵상하는 아이였습니다. 사는 게 지옥 같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삶을 빨리 끝낼 수 있을까? 초등학교 2학년이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사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심리학적으로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은 자살의 그 동기를 제공한 사람을 죽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도 갖게 됩니다. 저에게는 그 대상이 아버지와 큰형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6, 7살 때 큰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이렇게 장애의 몸이 되셨어요. 정상적으로 일을 하실 수 없는 그런 몸이 되셨는데 시골에 있으면은 다 굶어 죽일 것 같다 생각이 드셔서 무작정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근데 서울로 올라와서부터 저희 집이 지옥과 같았어요. 아버지가 시골에 계실 때는 이제 집사님도 되시고 교회도 다니셨는데 서울에 올라와서는 삶이 너무 힘드니까 주말에도 모시고 일을 하시고 또 이것저것 일을 하다가 겨우 직장으로 잡은 것이 청소부, 지금의 환경미화원이었습니다. 그 일이 너무 힘들고 몸이 너무 피곤하니까 아프니까 그 고통을 잊기 위해서 술을 다시 드시기 시작하셨고 적당히 드시면 좋은데 거의 아버지가 제정신으로 깨어있는 적을 본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어렸을 적에 제 소원이 술을 드시고 오시는 날보다 안 드시고 오시는 날이 하루라도 많아봤으면 이게 제 소원이었는데 그 소원이 이루어진 적이 별로 없습니다. 사람마다 술 드시면 버릇이 있잖아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버릇이 있으신가요? 저희 아버지는 잠을 안 주무시는 스타일이셨어요. 혼자만 안 주무시면 좋은데 식구대로 못 자게 하고 밤새도록 어머니 싸우시고 또 큰형이랑 싸우고, 큰형은 한참 머리가 좋은 수재여서 막 전국 수학경시대에 나가서 상 타고 막 그런 수재였는데 좋은 학교로 진학을 해야 하는 그때 아버지가 크게 다치셔서 진학의 길이 막혔어요. 그래서 큰 정신적인 충격을 받고 깊은 우울증을 앓았습니다.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 10시, 11시 되면 아버지가 이제 술에 거나하게 취하셔가지고 저 동네 밑에서부터 온 동네를 쩌렁쩌렁하게 하면서 올라오십니다. 저는 방구석에서 이렇게 덜덜덜덜 떨고 있고, 형은 낮에 부엌에서 가져온 그 식칼을 책상 위에 올려놨다가 아버지가 오시는 소리가 들리면 그 칼을 들고 그 방 문 앞에 이렇게 맹수의 눈으로 서 있습니다. 여차하면 뛰어나가겠다. 저는 눈으로는 그 형의 모습을 보면서 귀로는 아버지의 그 술주정, 어머니랑 싸우시고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덜덜덜덜 떨고 있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늘 죽음을 묵상하다 보니까 감정이 어두워질 대로 어두워지고 내면이 감정이 다 메말라 붙어가지고 웃지도 못하고 울지도 못하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제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외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 할머니의 장례식장에 가서 할머니 시신을 앞에 놓고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데 눈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너무 오랫동안 울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눈물이 안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아이였습니다. 근데 점점 더 사춘기의 무게가 더 심해져서 이제 중3 때 돼서는 도저히 더 버틸 수가 없어서 이제 정말 죽어야겠다. 그래서 죽는 장소, 죽는 방법 다 이렇게 정하고 그렇게 죽을 준비를 다 해놨는데 제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사는 게 지옥 같아서 죽는데 죽어서 지옥 가면 어떡하지? 아니, 사는 게 지옥 같아서 그거 피하려고 그래서 죽었는데 근데 더 고통스러운 지옥에 떨어지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지옥이 있는지 없는지는 알아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3, 4살 때부터 이렇게 매주일마다 교회를 나갔는데 그 교회에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가르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러면 내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아닌지 내가 확인해 봐야겠다. 기도라는 걸 안 해본 건 아닙니다. 아버지 술 드시고 오시면 이불 속에서 이불 뒤집어 쓰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막 그런 기도를 해봤지만 제대로 된 기도,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고 작정하고 드리는 기도, 그 기도를 해봐야겠다. 1년 동안. 그래서 1년 동안 무슨 일이 있어도 하루에 한 번씩은 교회에 들린다,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 1년이 지나고 나서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증거가 없으면 그럼 하나님이 안 계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안 계신 거면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는 거니까 그럼 그때 미련 없이 죽자, 그런 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한 번도 안 쉬고 매일마다 교회에 갔습니다. 처음에 어떻게 기도할 줄도 몰라서 그냥 가서 한 15분 앉아 있다가 나오기도 하고, 그때 고2 시험이 있는 때였으니까 공부하다가 피곤하니까 가서 이렇게 엎드렸다가 졸리면 자다가 오기도 하고, 밤에 늦게 교회에 갔는데 교회 행사가 있거나 교회 문이 닫혀져 있어서 기도실에 들어가지 못하면 그냥 교회 대문 앞에서 빨간 네온 십자가 바라보면서 기도하다가 오기도 하고, 그렇게 1년이 지나갔습니다. 무슨 큰 기적, 무슨 환상, 그런 거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작고 사소한 기도의 제목들, 너무 작고 사소해서 한두 번 기도하고 그냥 잊어버린 그런 기도의 제목들, 그런 것들이 제 눈앞에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한 가지, 두 가지, 10가지, 20가지, 30가지 계속해서 제 눈앞에 그런 기적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저희 집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좋은 신발 살 수 없었는데, 제가 중학교를 좋은 중학교를 다녔거든요. 비싼 동네. 하나님 친구들이 신는 저 하얀색 나이키 운동화 신고 싶어요. 도저히 부모님에겐 사달라고 말할 수가 없는데 어느 날 외삼촌이 집에 오시면서 제가 원했던 그 모델 딱 사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그렇게 수십 가지의 그 작고 사소한 기도의 제목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1년이 지났을 때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년 거의 됐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이 지옥 같은 가정도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런 마음들을 제게 주셨어요. 아버지가 늘 술에 취해 계시던 아버지가 어느 날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았어요. 하나님을 찾으면서 우시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저렇게 사셔도 저런 아버지의 마음속에도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내 마음에도 예수님이 계시고 아버지의 마음에도 예수님이 계시면 그런 이 지옥 같은 집도 언젠가는 아름다운 천국이 될 수 있겠지, 그런 생각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전혀 감정이 메마른 얼굴에 어떤 표정도 눈물도 웃음도 없던 제가 웃을 수 있게 해주시고 제 깊은 영혼의 상처를 만져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저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고, 그 사랑을, 내가 받은 사랑을 누군가에게 전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그래서 목사가 됐습니다. 어떻게 하면 넘어갈까요? 제가 살고 있는 마을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 북부 서부전선 쪽에 철조망 안에 3개 마을이 있습니다. 판문점 옆에 대성동이 있고 또 통일촌 마을이 있고 해마루촌 마을이 있습니다. 해마루촌 마을 무슨 모양으로 생겼어요? 음악의 높은 음자리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2000년에 세워진 그런 마을이고 북한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통일의 여명을 가장 먼저 맞이하는 그런 마을이 되라는 뜻으로 그렇게 해마루란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2019년에 파주의 거룩한 빛강성교회 정성진 목사님께서 원래 한 10년 정도 들어온 지 되는 그 교회를 인수하셔서 통일과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수도원으로 이렇게 지었고요. 네. 본당은 이렇게 한 3, 40명 앉을 수 있는 아담한 그런 수도사들이 개인의 경건을 닦는 그런 수도원이기 때문에 여느 공간과 예배당과 좀 다른 그런 분위기입니다. 네. 저희 아내와 저희 두 아들이고요. 네. 딸을 낳으려고 늦둥이를 낳는데 주님이 아들을 주셔가지고 저는 제 삶에 어렸을 때부터 그 중3 때부터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그런 가정을 이루는 것이 제 꿈이고 제 비전이었습니다. 괜찮게 사랑스러워 보이는 가정이죠. 저희 주일에 모이는 성도들이고요. 2021년 봄까지는 그 마을에서 예배하러 오시는 분이 한 분밖에 없었는데 제 마을에서 8가정 정도 나오시고 주변의 문산과 통일촌에서도 오시고 25명, 30명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북한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기로 결정한 것은 2008년도였습니다. 크로싱이라는 영화가 나왔습니다. 차인표가 주연했던 그 영화를 보고 또 제가 목회하던 청년들과 함께 북한을 가운데 두고 바깥에서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그런 단기 선교를 하면서 내 삶의 평생의 북한을 위한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겠다, 그렇게 작정을 했습니다. 북한의 문이 그때쯤 열렸으면 제가 북한에 선교사로 갈 수도 있었겠는데 열릴 생각을 안 해가지고 고등학교 때 중국인들을 위해서 살기로 선교사로 나가기로 서원했었기 때문에 동남아에 있는 화교 중국인들을 통해서 무슬림의 문을 열기 위해서 보르네오 섬에 선교사로 나갔습니다. 정글교회 예배를 일으키는 일들을 주로 감당했습니다. 청년들, 청소년들을 모아서 한 3일 동안의 기타 학원 2달 과정의 기타 레슨을 끝내서 그 각 정글의 그 마을의 교회의 찬양 인도자가 될 수 있게 하는 그런 사역들을 하고 또 찬양집이 없는, 그래서 늘 같은 곡만 한 10몇 곡 되풀이해 부르는 정글교회 예배를 위해서 찬양집을 만들고 한글 영어 찬양들을 현지어로 번역해서 또 그걸 음반으로 만들어 가지고 CD로 만들어서 이제 정글에 배포하고 그런 사역들을 했습니다. 한 3년 정말 온 기력을 짜내 가지고 사역을 하고선 그걸 이제 CD 음반까지 내고 나서 번아웃이 됐어요. 그래서 한 달은 아무것도 못하고 이렇게 뻗어 있었습니다. 숨만 쉬고서 이렇게 할딱할딱 다시 열정과 힘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있었어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저희 집 뒷마당에 토끼가 살았거든요. 거기는 1년 365일 중에 280일 이상 비가 내립니다. 땅이 늘 젖어 있어요. 그래서 빈 땅에는 이렇게 한두 주만 관심을 안 두면 풀이 막 무릎 높이로 이렇게 자랍니다. 매달마다 그걸 깎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닌데, 그런데 선교사님이 토끼를 주셔가지고 그 토끼를 뒷마당에 길렀어요. 그랬더니 이제 풀을 깎일 일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 토끼는 저희 두 아들에게 아주 좋은 친구가 됐습니다. 친구들 보면 토끼랑 같이 뒷마당에 가서 놀고, 토끼가 사람을 안 무서워해요. 막 다가와서 먹이, 당근 같은 거 먹이 주고. 저희 둘째 아들이 그때 한 3, 4살 됐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뒷마당에 나가서 이렇게 야채나 아니면 당근이나 이런 거 토끼에게 주는 게 그 하루의 시작이었어요. 낮에 울다가도 토끼한테 당근 주러 가자 그러면 뚝 그치고 일어나가지고 막 가서 토끼랑 놀고 그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낮에 저희 큰아들이 아빠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한 번도 그렇게 아빠를 다급하게 부르는 걸 들은 적이 없는데 그날따라 그렇게 다급하게 아빠를 부르는 거예요. 막
깨어나갔더니 토끼가 죽어 있었어요. 토끼 그게 고양이들이 굉장히 많은데 고양이들이 호시탐탐 토끼가 어렸을 때 토끼를 노렸거든요. 네. 근데 그래서 이제 밤이면 토끼 집에 토끼를 넣어주고 그랬는데 나중엔 토끼가 너무 잘 먹어가지고 고양이보다 토끼 덩치가 더 커졌어요. 토끼가 잘 놀다가 갑자기 아무런 위협적인 요소가 없는데 탁 날려가지고 뒷발차기를 팍 합니다. 저놈이 왜 저러지? 하도 신기해가지고 인터넷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그게 토끼의 본능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빨도 날카롭지 않고 발톱도 날카롭지 않고 무기가 없는 그런 토끼가 긴급한 상황에서 자기의 목숨을 방어할 수 있는 하나 있는 수단, 그게 뒷발 날라차기인 거예요. 고양이보다 큰 덩치의 토끼가 탁 날라가지고 뒷발로 탁 때리면 그 웬만한 고양이들은 2, 3m 나가 떨어지겠더라고요. 그 정도 됐을 때에는 고양이가 주변에 이렇게 막 지나가도 별로 신경도 안 쓰고 긴장도 안 하고 그래서 이제는 토끼집에 안 넣어줘도 되겠다 싶습니다. 그런데 그 토끼가 고양이에게 희생을 당한 거예요. 어떻게 된 걸까요? 토끼가 집에 들어가서 밤에 잠이 들었어요. 여러분 토끼 잠 잔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바스락거려만 소리만 들어도 귀가 이만하니까 작은 소리에 다다닥 깨어나가지고 주변을 살피는 게 토끼입니다. 그런데 그 토끼 집에 들어가서 너무 깊이 잠이 든 거예요. 토끼 집에 잠들어 있는 그 토끼가 집 안에 들어가서 해친 것입니다. 집 안에 한 요만한 상자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거기서는 뒷발 날라차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우리 두 아들이 그렇게 좋아하고 사랑하는 두 아들에게 이렇게 좋은 친구인 토끼를 데려가시면서까지 저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주님이 저에게 주신 응답은 너는 토끼의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어. 깊이 잠들면 죽는 토끼. 그래서 늘 선잠을 잘 수밖에 없는 그런 토끼. 가진 무기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결코 깊이 잠들어서는 안 되는 토끼. 선교지에 가서 저는 한 6시 정도에 일어났습니다. 목사로 국내에 있을 때에도 직상 시간은 늘 6시였어요. 왜냐하면 청년 새벽 기도가 6시 반이었거든요. 청년 사역을 평생 했기 때문에 한 10시, 11시 전에는 집에 들어가 본 적이 별로 없어요. 들어가면은 저희 아들이 오후에 낮잠을 푹 자고 아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빠랑 1시간 막 놀고 그 다음에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고 그러면 아들이 잡니다. 그러면 아내가 두 눈을 초롱거리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 아내랑 또 얘기하고 그렇게 1~2시에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는 토끼의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어. 5시에 일어나렴 그러셨어요. 인도해야 되는 새벽 기도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눈치 봐야 하는 성도들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게 네가 살 길이야. 그게 너의 운명이야. 중3 때부터 그렇게 매일매일 기도하는 삶들을 살아오면서 제 삶의 기도가 조금만 게을러지고 조금만 기도의 자리에서 조금 뒤로 물러가고 그러면 여지없이 몸에 문제가 생기든 가정 안에 문제가 생기든 공동체에 문제가 생기든 어디엔가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시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삶들을 평생 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반도가
어떤 모양이에요? 네? 토끼 모양입니다. 식민사관의 영향으로 우리가 한반도는 토끼 모양이다. 어렸을 적 초등학교 다닐 때 그렇게 우리의 마음속에 인식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 식민사관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신채호 선생님 이런 분들은 맹호기상도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대륙을 향하여서 포효하는 호랑이를 한반도의 모습으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저렇게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으로 한반도를 그리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식민사관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 눈에 보기에는 토끼가 가장 그럴듯해 보입니다. 우리는 토끼입니다. 열강의 틈바구니에서 대륙의 세력과 해영의 세력이 늘 다툼하는 그 한가운데서 이 민족이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어떻게 살아남았습니까? 우리가 이토록 그 전쟁의 폐허 가운데서 놀라운 경제 또 민주화 이런 것들을 이룬 그런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토끼인 것을 알고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 것 말고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음을 알고 그렇게 기도했던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 목사님들은 40일 기도를 필수적인 것으로 그렇게 여기면서 목회를 하셨습니다. 선배 목사님들은. 우리 어머니들은 잠은 교회에 가서 자는 거지 그렇게 사셨어요. 집에서는 잘 수 없어. 잠은 교회에 가서 자는 거야. 그렇게 우리 어머니들, 할머니들이 그렇게 사셨어요. 가서 제가 보니까 어렸을 적에 보니까 밤에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시는데 별로 이렇게 열심히 기도도 안 하세요. 조금 기도하다가 잡니다. 권사님들이. 그래도 잠은 교회에 가서 자는 거지. 내가 교회를 지키지 않으면 누가 교회를 지키냐. 그런 기도의 선조들, 기도의 어머니들이 있어서 오늘 우리가 이러한 평안과 부흥과 영광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선교지에 있다가 안식년으로 2016년도에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국내에 있을 때도 그렇고 안식년 들어와서도 그렇고 늘 제 예배와 기도를 인도하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성도들에게 통일을 준비하고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을 늘 외쳤는데 1년 동안 목이 터져라 외치고 그래도 제 선교지는 말레이시아니까 돌아가려고 이제 우편으로 짐도 다 먼저 붙이고 비행기 표도 미리 끊어놓고 아들 공부할 학교 미리 가서 시험도 다 봐놓고 3주 뒤면 출국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어딜 가서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라고 하시더라고요. 가서 기도하는데 밤새도록 잠을 안 재우시고 새벽에 네가 여태까지 걸어온 길보다 더 좁고 험한 길을 걸어가야 된다. 북한의 문이 곧 열리니까 들어갈 준비를 해라. 그런 마음들을 주셨어요. 저는 곧이라고 하셔가지고 한 3년 안에 열리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탈북민 교회를 섬기면서 이제 북한에 들어가서 어떤 일을 할 것인지를 전략을 세우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내에 머물게 된 지 7년째인데 아직도 문이 열리지를 않네요. 2018년도 남북 북미 회담이 한창일 때 저는 지금이 우리가 전쟁을 보지 않고 통일로 갈 수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라도 해야겠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고 목사니까 기도라도 해야겠다. 그래서 북한과 제일 가까운 하늘 아래에 가서 새벽 기도를 해야겠다 결정을 했습니다. 김정은이 한국에 올 때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에 가고 백두산에 올랐으니까 김정은이 이제 답방할 차례니까 한 3개월 기도하면 올 줄 알았어요.
그때 가을에 11월에 뭐 부산 아셈 회의에 온다 만다 이렇게 하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까지 기도해야겠다고 작정을 했습니다. 3개월이 돼도 안 오고 겨울이 됐는데도 안 오고, 그럼 DMZ는 겨울 영하 25도까지 떨어집니다. 시동을 켜놓고 있을 수 없으니까 기름값 때문에 그 안에서 25도 핫팩 하나 가지고서 2-3시간을 거기서 버텨야 되는 거예요. 눈에 코에 막 얼음이 이렇게 달리고 그렇게 겨울을 보내면서 하나님 그만하면 안 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주님이 네 서원을 갚아라 하셨어요. 그럼 봄에 하노이 회담 열린다니까 그때까지만 기도해야겠다. 그럼 그때까지 뭔 일이 생기겠지.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회담이 무산되었습니다. 주님 이제는 사역에도 방해가 되고 가장 중요한 게 돈이 없습니다. 기름값이 너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못 오겠습니다. 그랬더니 한 주일 후에 제 통장에 입금자 이름으로 기름값 100만 원이 들어왔어요. 와,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거구나. 제가 3년을 채웠습니다. 주님 3년이면 되지 않습니까? 이제는 정말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랬어요. 주님이 그래, 멀리서 왔다 갔다 하는 거 힘들지? 그냥 여기 들어와서 기도해라. 그래서 3년 지나고 나서는 해마루촌에 들어가서 기도의 집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도의 집을 세우기로 결정할 때 전세금이 필요했습니다. 해마루촌의 마을 전세집을 얻기 위해서 8천만 원이 필요했습니다. 제가 한국 와서 처음 이제 안식년 지나고 한국 생활을 시작하면서 전세집 돈이 없어가지고 전세 자금을 한 그렇게 7천만 원 정도 대출을 받아서 살았는데, 뭐 가난한 목사가 사례가 얼마나 되겠어요? 근데 매달마다 그 이자, 대출 이자가 한 30-40만 원씩 한꺼번에 확 빠져나가니까 그때마다 가슴이 쿵 내려앉는 거예요. 주님 그런 생활을 다시 해야 됩니까? 제가 물었는데, 계약하고 나서 한 주 후에 아침에 요한복음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는데 가나 혼인잔치 묵상 본문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딱 한 단어가 제 눈에 딱 들어왔어요. 10번도 넘게 본 본문이었는데 2-3통 드는 돌 항아리 6개라는 단어였습니다. 그 통, 헬라어로 찾아보니까 통이 그냥 일반적인 통이 아니라 우리나라 말, 되처럼 규격이 정해져 있는 도량형인 거예요. 메타르테스라는 단어인데 38리터입니다. 한 통이. 그러면 3통이면 120리터잖아요. 거의 6항아리면 720리터입니다. 여러분 포도주 한 병이 몇 리터일까요? 750ml, 760ml인가 그 정도 됩니다. 예수님이 그럼 몇 병을 쓰신 거예요? 거의 900 몇십 병, 거의 1000병을 쓰신 것입니다. 연회장이 맛보고 이거 최고급 포도주다 했습니다. 최고급 포도주는 와인샵에 가면 얼마쯤 하나요? 호텔이면 부르는 게 값이지만 일반적인 와인샵에서는 30-40만 원 합니다. 1000병으로 계산하면 예수님 얼마를 쓰신 거예요? 이과 없습니까 여기? 3억을 쓰신 겁니다. 와, 우리 예수님 통 크신 화끈하신 분이시네. 나한테도 통 크게 화끈하게 쌓아주시도록 기도해야겠다. 그게 그날 아침 묵상이었어요. 낮에 그 말씀을 가지고서 특별히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한테도 통 크게 탁관하게 쌓아주시도록 8천만 원 채워주시도록. 한 주일 안에 제가 어느 누구에게도 제 다음 사역을 위해서 얼마의 돈이 필요합니다 뭐 이런 얘기 어느 누구에도 입번긋 하지 않았는데 제 통장에 한 주일 만에 3천만 원이 꼽혔어요. 그리고 이사하기 전까지 나머지 4천만 원도 정확하게 하나님 채워주셔서 8천만 원이 채워졌습니다. 한 푼도 대출받지 않고 거기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온 가족이 우리가 이 해마루촌의 철조망 안에 들어와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구나,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2018년도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통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통일에 대해서 기도하고, 그런데 그런 열기와 열정들이 다 사그라들고
이제는 아무도 통일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조차 없는 이때에 누군가는 이 기도의 불씨를 간직하고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올해는 정전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여러분, 70년의 예레미야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이 말씀을 이 한반도 가운데 이루어 주시도록 기도하는 것이 성경적입니까? 성경적이지 않습니까? 네? 성경적이에요? 비성경적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화석류 나무에 선 여호와의 사자로 나옵니다. 중보자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중보의 탄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탄원하고 있습니까? 12절에 보니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이미 다니엘의 기도를 통하여서 또 고레스의 칙령을 통하여서 예레미야 70년의 약속이 이루어진 지 10년이 훌쩍 넘는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15년이 지나갔어요. 근데 이미 이루어진 그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께 탄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가랴를 부르셔서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청년 스가랴를 중보기도자로 부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외치면서 기도하듯이 청년 스가랴에게도 선지자들 통해 약속된 그 말씀을 외치면서 기도하라고 스가랴에게 그 사명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스가랴서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되는지, 그 부흥과 통일이 어떠한 기도의 원리를 통하여서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성경입니다. 여러분, 스가랴는 나이가 얼마나 됐을까요? 그 앞에 나오는 학개 선지자는 할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스가랴는 20대의 청년입니다. 할아버지 이또가 제사장의 족장이어서 이 성전 건축의 꿈을 안고 포로기한테 돌아왔어요. 그로부터 10여 년 지나고 나서 스가랴가 20대의 스가랴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왜 청년 스가랴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까요? 왜 청년 스가랴를 그 중보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부르셨을까요? 청년 스가랴는 할아버지 이또가 새겨넣어준 비전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3개월 전에 학개 선지자가 외쳤던 그 말씀에 그 마음이 뜨거워졌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아직 어리고 연약한데 나도 무엇이라도 하고 싶은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요? 스가랴는 하나님 옆에 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청년 스가랴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한 사람, 그 20대의 청년 스가랴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놀라운 기적을 이루셔서 원수들의 그 방해와 공격에도 불구하고 십수년 동안 멈춰져 있던 성전 건축이 단 4년 동안에 다 완공되어지는, 그래서 586년 예루살렘이 완전히 허물어진 지 정확히 70년이 되는 516년에 성전 봉헌식이 드려지는 기적을 바로 청년 스가랴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신 것입니다. 제가 올해 이 스가랴의 말씀을 따라서 70년의 약속을 붙들고 정말 이 진력을 다하는 기도의 싸움들을 싸웠어요. 7월 27일에 우리 주빌리 또 어성원 목사님 수고하시고 여러 단체들이 연합한 임진각 집회가 주빌리에서 있었습니다. 제가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아가지고 우리 성도들도, 저와 함께하는 공동체 성도들도, 저와 함께 동역하는 여러 교회들도 정말 생명을 걸고 이 일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7월 27일에 정말 큰 은혜가 임하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가 정말 하늘의 문을 열고 하나님 나라에 주님이 사용하실 만한 그런 기도라면 사인을 보여주십시오. 제가 기도했습니다. 쌍무지개를 띄워주십시오.
기도했어요. 저기 가운데 점처럼 보이는 사람이 접니다. 집회가 다 끝나기까지 쌍무지개가 뜨지를 않았어요. 제 마음이 실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기를 혼자 집회 다 끝나고 혼자 거닐면서 기도하는데,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의 기도는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승리하시는 분이다. 그런 말씀들을 제게 주셨습니다. 제가 위로를 받고, 하나님 쌍무지개는요? 그랬더니 아직은 아니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도 여러 중요한 집회들이 있었고 8월 15일까지 여러 중요한 집회들이 있어가지고 그때까지 기도하라는 뜻인가 보다 기도했습니다. 8월 15일까지도 쌍무지개가 안 떴어요. 제 마음이 좀 실망이 됐는데 8월 그 다음 주 8월 23일에 제가 있는 문산에 뜬 쌍무지개입니다. 쌍무지개가 보이시나요? 네. 왜 안 넘어갈까요? 여러분, 이렇게 완전한 형태의 동그란 무지개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이걸 보면 확연히 더 쌍무지개인 게 드러나죠. 근데 안타깝게도 제가 이걸 못 봤어요. 저녁에 누가 다른 사람이 보내준 거를 통해서 제가 알았습니다. 제가 투덜거렸어요. 하나님 저한테도 좀 보여주시지, 무효해요. 다시 보여주세요.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한 주일 후에, 이건 그 23일에 보여준 쌍무지개고, 한 주일 후에 8월 28일에 하나님 또다시 파주의 하늘에 쌍무지개를 띄워주셨습니다. 이건 제 눈으로 직접 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일할 것이란 그런 사인을 보여주시고, 낙심하지 말고 멈추지 말고 기도해라, 그런 하나님의 응답을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수요 예배를 매주일마다 저희 동네에서 한 5분 떨어진 덕진사성이라는 곳에, 북한의 개성이 보이는 곳에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여기 올라가면 이제 임진강이 이렇게 한눈에 내려다 보이고요. 북한의 개성공단 쪽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데, 저기가 바로 개성 하늘입니다. 늘 노을이 아름답지만 8월 29일 전날만큼 저렇게 하늘이 불타오르던 적은 없었습니다. 얼마나 개성의 그 하늘이 아름답게 불타오르든지 곧 예수님이 오실 것 같은, 곧 개성이 성령의 불바다가 될 것 같은 그런 광경이 펼쳐져서 그 한 시간 동안에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뜨거운 감격으로 그렇게 예배하고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저 앞에 보이는 산이 바로 개성공단 뒷산입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저 붕어리가 송악산 붕어리고요. 네, 다 됐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낙심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손에 붙잡히는 것 없어도 한마디의 우리의 기도도 결코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기도를 멈추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 우리를 이 시대의 스가랴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아직 연약합니다. 특별히 이 가운데 있는 우리 청년들, 주님 나는 아직 어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어리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청년들이 기도할 때 나라가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청년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부흥을 이 땅에 이루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는 거룩한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요 부르고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